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들으려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이라 그러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를 죽은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하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덟 만에 하늘을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바랍니다. 아멘.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 대로 살고 계시나요? 조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형태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내가 결정했습니까? 여기서 어떤 분은 내가 결정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요, 제가 결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저에게 결정권이 주어졌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뭐도 결정하지 못했냐면 제 이름도 결정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름이 마음에 드세요? 내 이름. 저는 제 이름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목사가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이미 그것을 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춘기가 온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목사가 될 것이라고, 목사를 하고야 말 것이라고 결정하고 온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요,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요, 뭐가 하고 싶었냐면, 제가 그때, 지금은 안 쓰지만, 예전엔 원고지라는 걸 썼거든요. 원고지 그때 1,000원짜리를 사면요, 두께가 이만했는데, 그것을요, 몇 권씩 글을 쓰는 거예요. 소설을 쓰고, 막, 별걸 다 쓰면서, 뭐를 꿈꿨냐? 작가가 되고 싶다. 매일 학교가 끝나자마자 축구공을 차면서, 3년 내내 학원 가기 전까지, 학원 끝나고 나서도 축구공이 안 보일 때까지 축구공을 차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그 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면서 기타와 드럼을 독학을 했거든요. 저는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독학을 했는데 무슨 꿈을 꿨겠어요?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다, 드러머가 되고 싶다, 별 꿈을 다 꾸다가 하나님한테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목사가 돼야 됩니까? 고등학교 3학년에 수능 점수를 받고 대학 입시 그 원서를 쓸 때까지도 제가 3개월 내내 뭘 고민했냐? 저는 국문학과 가고 싶다고. 신학 가고 싶지 않다고. 저 국문학과 가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떼를 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떠밀려서 신학대학교를 간 거예요. 저는 20살에 신학대학교를 가서 20살에 부천에서 처음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 대학교 1학년 20살에 그 부천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제가 부천에서 제가 이렇게 삶의 터전이 될지도 생각지도 못했고 거기가 첫 사역지가 될지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건 뭐였냐면 저는 일산이라는 곳에 있을
거라고, 내가 올 거라고 한 번도 그려본 적도 꿈꿔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20년 전에 2004년 11월에 일산에 사역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보러 왔고, 다행히 그 면접에 통과를 해서 제가 일산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집은 어디였냐면 부천이었습니다. 일산에서 사역을 하겠다? 일산에서 내가 살겠다? 한 번도 제가 머릿속에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뭘 또 몰랐냐? 그 일산에서 사역을 시작한 그 교회에서 13년을 부교역자를 하게 될 줄은 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부교역자 사역을 마치고 나서 제가 교회의 자리를 개척을 위해서 알아볼 때에 한 번도 저는요, 이런 장소, 이런 교회, 이런 형태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이건 제가 그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누가 그렸냐면 하나님 그리신 거예요. 저에게 만약에 어떤 성도들이 올 것 같아서, 너는 어떤 연령대를 목회할 것 같아서, 전 한 번도 이런 연령대, 이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오실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보내시는 대로 제가 지금 목회하는 거고요. 이러한 구성과 이러한 그림을 누가 그리셨냐? 하나님이 그리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셨어요? 내 부모를 내가 결정하셨어요? 내 뱃속으로 나온 내 자녀를 여러분들 결정하셨어요? 한 번도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나요? 난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말 거야. 난 2024년에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말 거야. 여러분들 시대를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도 우리가 결정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환경에서 살 거라고, 내가 이런 가정에서 살게 될 거라고, 내가 이런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지내게 될 거라고 한 번도 우리는 결정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 누가 다 하신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시작을 너무 세게 했나요? 대답이 없으세요. 다 아시잖아요. 내가 결정한 것이 없다면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남편을 내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내 아내를요, 내가 결정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뭐라고 우리가 착각해요? 내가 결정한 거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교회도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것 같죠? 아니에요. 이 교회를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를 결정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내 삶의 태도를 딱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순응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구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구나. 여러분 정발산동이라는 교회에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여러분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영혼들을 구원하러 하나님 맡기신 거죠. 나의 태도는 뭘까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결정하신 장소에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선택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신뢰와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한테 결정권이 있는데 왜 이런 상황 속에 나를 집어넣으셨어요? 감히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한테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제가 오늘부터 스데반 집사님의 어쩌면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설교보다도 가장 위대한 설교를 7주 동안 다룬다고 지난주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주까지 설교의 제목들을 쭉 보니까요, 사도행전 5장부터 들어가는 설교 제목들을 보니까요, 전부 다 하나님이 들어갔더라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이런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 5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는데, 제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7주 동안의 설교의 제목들은 이런 설교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개요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7주 동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다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를 해요. 아주 짧게 등장하고 사라지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제가 가만히 지난주에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첫 부분은 아브라함이고요, 다음 주에 다룰 두 번째 부분은 요셉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거의 모세입니다. 자,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오늘 첫째 주에 아브라함은 있는 자, 다음 주에, 이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요셉은 있는 자. 사실은요, 오늘 있는 자라는 이 설교의 제목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에 더 편한 것은 가진 자라는 표현일 텐데, 제가 일부러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연결될 요셉의 있는 자와 언어 유희를 위해서.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할게요. 자, 넘겨주시면요. 네, 오늘 그러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걸 가지고 오늘 말씀에 들어왔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읽으라고 하는 구절을 한번 잘 따라 보십시오. 자, 2절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그의 인생의 모든 걸음이 수동태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냐, 이렇게 표현됐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은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믿었다, 먼저 하나님 사랑했다, 하나님 선택했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어떻게 했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싶어서 본 거 아니고요,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수동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가 되세요? 그럼 3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자기가 원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왜 떠났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 가라. 예, 갈게요. 그리고 출발한 걸음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게 쓰여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교했냐면, 아브라함이 가라 하셔서 가는데, 아브라함이 도착했다, 아브라함이 이루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거기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옮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일산에서 지금 계세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옮기신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봅시다.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따르면, 자,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여줬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자, 말씀을 봅시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에서를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메소포타미아라는, 여러분 이 지역 아시죠? 문명이 발달한 이 지역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을 때 하나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감각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 무슨 착각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무슨 조건이 있었겠지, 무슨 자격이 있었겠지,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를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았겠지. 아니에요. 완전히 깜깜한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귀를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게 만드셔서 그 약속의 땅에 가게 만드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가긴 하지만 어디에 머무릅니까? 하란 땅에. 여러분 왜 하란 땅에 머무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에 누구랑 같이 갔냐면 아버지 데라와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고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버지 데라한테 있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지체되다, 거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자꾸 가야 되는데 빨리 약속의 땅에.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지체하고 있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러니까 아버지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너의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판단, 사람들의 어떤 말들, 네가 읽은 어떤 지식,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너의 권위, 네가 치장하고 있는 어떤 외부적인 그런 요소들에서 벗어나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요? 지체한다고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죠. 물론 아브라함에게 말씀대로 쫓아갈 마음이 있었죠. 우리에게도 마음이 있고 결단이 있고 고백이 있지만
자꾸 지체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어떨 때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가? 너 자꾸 지체해? 언제까지 네가 머물러 있을 거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동태인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내 힘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선택으로 결정하고 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옮기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성도님은요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고, 어떤 영혼은요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에 이르렀으면 좋겠고, 어떤 영혼은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점점 더 강력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는데, 제가 노력하고 제가 애쓰는 것 그런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너무 지체되고 너무 안 되고 내 노력대로 여러분 열매 맺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나 애씀으로 안 됩니다. 찬송가 544장에 보니까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될 기도와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한민국이라는 특별한 이 지금 여기에 2024년이라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이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 지금 여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우리를 세워놓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살아낼 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조상이 그가 그의 힘으로, 그의 믿음으로, 그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다 누가 하셨다? 내가 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에도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이 영혼의 구원도, 이 가정의 축복도, 우리 자녀들의 믿음으로 세워짐도 다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서 복되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가운데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밟으실 만한 땅도 영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조상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냐? 약속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 됐냐면 아브라함이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 왜 약속이 필요할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여러분 정답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현실 속에서 받은 게 없습니다. 뭐를 못 받았어요? 밥을 칠 만한 땅을 못 받았고요, 아들이 없어요. 아직. 언제 태어납니까? 100살 돼야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요 약속을 주셨죠. 땅을 줄 거야, 자손을 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현실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뭘 받았어요? 이미 뭘 받았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과거형이에요.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죠?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질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땅을 줄 것입니다. 100세 때 아들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뭐예요? 보증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약속하죠? 결혼식 때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왜 약속해요? 남편이 믿을만하고 아내가 믿을만하면 여러분 약속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사람은 100% 나를 안 떠나고 100%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고 100%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를 아껴줄 거라면 여러분 약속이 필요 없다니까. 그런데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약속입니다. 왜 약속하는지 아세요? 아직 못 받았거든요. 여러분, 결혼식 날 행복하기만 하세요?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이 이제 내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제 50년 평생 동안 이 사람과 함께 살 거니까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정말 설레임만 있으십니까? 여러분, 결혼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마음이 드세요? 너무 두렵죠? 이 결혼이 정말로 내가 상상하는 대로 될까요? 내가 꿈꾸고 내가 그린 데 될까요? 신혼 때는요 너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전쟁입니다, 결혼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디 사이에 있냐면요, 이미 받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사이에 있어요. 사이에. 그러면 저 약속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저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셨어요. 아직 이미 받았지만, 약속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할 거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천국 갈 거 믿으십니까? 뭘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간극 사이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함이에요. 발붙일 만한 땅이 없을지라도 뭘 믿었어요? 반드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믿었고, 반드시 자기에게 아들을 허락하사, 이 아들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될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녹록치 않죠? 우리의 삶에는요 아브라함 같은 어려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굴곡과 고난들을 우리가 만날 때 여러분, 그것을 헤쳐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약속을 반드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주님 반드시 그날을 향해 나는 달려나가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서 아브라함같이 약속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자네요. 그쵸? 발붙일 만한 땅도 못 받았고요. 아들도 100세 때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조롱거리였을까요? 야, 너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이 자손을 많게 해줬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너 아들 하나도 없잖아.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이 약속이 완성되기 전까지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한다며. 너 약속 받았다며. 너 믿음으로 산다며. 네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그럼 아브라함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없는 자입니까?
못 가진 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있는 자.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몇 구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웠으면 벗이랍니다. 벗이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친구를 뛰어넘는 단어 아닙니까? 내 인생에서 벗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예요? 내 동고동락을 다 같이 함께하고 나의 모든 인생의 굴곡과 위험과 문제와 삶의 모든 고난을 함께 했을 때 우리가 벗이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사람, 내가 기댈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대면하여서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벗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뭐예요? 벗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것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벗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밀하고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정말로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아브라함이 가진 것은 뭡니까? 로마서 4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됐어요. 그럼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모든 믿음의 출발이 아브라함이고, 나는 어떻게 믿으면 돼요?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돼요. 어떻게 살면 돼요? 아브라함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델로 본으로 아브라함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라. 그 100세 때 낳은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을 봐라. 그 믿음을 봐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모델, 믿음의 본이 되길 원합니다. 누구에게 믿음을 소개할 때 우리 목사님처럼만 믿으면 돼. 우리 성도님처럼만 믿으면 돼. 우리 교회의 어떤 이분처럼만 믿으면 돼. 라고 하는 믿음의 모델, 믿음의 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3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발을 칠 만한 땅 한 평도 받지 못했지만 누가 그에게 기업이 되셨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고 하나님이 나의 통장이고 하나님이 나의 보험이고 하나님이 나의 연금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가진 자 아닙니까?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고 아브라함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너무나도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시기를 작정하셔서 나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얼마든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진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에 괴리가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우리로 해서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하나님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삶의 터전을 허락하셨고, 이러한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이러한 가정을 꾸리게 하셨고, 이러한 삶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발붙일 땅도 받지 못한 상태, 아들 하나도 없는 상태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굴곡을 만날지라도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가진,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